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앞뒤 옆에 분들에게 좀 활짝 웃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는. 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드디어 이집트로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없었지만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집트 땅의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잡고 나아갔던 모세에게 이 순풍에 돛을 단 격으로 만사가 형통하여 모세는 아무 갈등 없이 아무 번민 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앞제에서 구출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소리가 좀 커서 울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명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의 삶이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쫙 열려지는 삶이 그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5장 전체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어달라고 하였을 때 아주 보기 좋게 거절을 당합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하죠. 여러분들 5장 2절 바로왕의 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왕의 단호한 거절의 말입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이 모세의 말을 무시하여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걸로 멈추지가 않죠. 바로왕이 그저 거절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도록 광야로 가게 해달라는 이 모세의 말을 들은 왕은 더 크게 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고역을 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5장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을 시켜 먹을 때 짚을 주고 진흙을 주어서 벽돌을 굽게 하고 자기의 국고성을 짓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왕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서 절기를 지키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짚을 주지 않습니다. 집 없이 너희들 스스로 그 짚을 주워다가 벽돌을 굽고 똑같은 양의 벽돌을 구워서 똑같이 일하라고 바로왕이 호통을 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짚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들 이 중동 지역의 짚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짚을 못 구하고 짚 그루터기 있지 않습니까? 그 그루터기를 땅에서 뽑아다가 그걸 가지고 벽돌에 집어넣어서 벽돌을 굽기 시작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전과 같이 똑같이 굽던 벽돌의 양을 구울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굽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세웠던 쉽게 말하는 십장입니다. 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매질을 합니다. 너희가 왜 약속된 그 양을 채우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일꾼들의 리더가 됐던 그 십장들이 참다 못해서 바로왕을 찾아오는데요. 바로왕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셨는데 어떻게 똑같은 양의 벽돌을 굽고 어떻게 똑같이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감독하는 이집트 감독관이 우리를 이렇게 매질을 하니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바로왕에게 이야기하니까요.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바로왕이 너희가 게으르다 바로왕이 2번이나 꾸짖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호통을 쳐서 그 이스라엘 그 일꾼들의 리더를 쫓아내어 버립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니까요, 그 이스라엘 십장들이 왕을 만나고 나오다가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21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을 저주합니다. 21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고난이 모세와 아론 때문이었다라고 오늘 이스라엘의 일꾼 그 리더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소리를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5장 22절과 23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특히 22절 말씀에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는 모세의 말에 주목하십시오. 어찌하여라는 말이 2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집트에 와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외쳤는데 어찌하여 이 백성이 더욱 학대를 받고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모세의 이 질문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낯익은 불평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만사 형통할 것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사업, 새로운 사역, 새로운 환경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맡기시는 새로운 과제를 향해서 뛰어듭니다. 이 모든 일이 주께서 나를 감동시켜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더 악함만 되어가기만 합니다. 우리는 더 곤란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아파하고 우리는 더 실망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필연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솟구쳐 나올 수밖에 없는 모세와 같은 똑같은 의미니 바로 이 낯익은 질문입니다. 어찌하여 더 이 실망을 어찌하여 더 이 아픔을 어찌하여 더 이 곤란을 어찌하여 더 당하게 하시나이까? 마치 우리와 같은 똑같은 아픔의 질문이 모세에게 터져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주님 어찌하여 저를 더 힘들게 하십니까? 주님 어찌하여 저를 더 아프게 하십니까? 주님 어찌하여 더 나의 상황은 이렇게 더 악화만 되어가고 있습니까? 박은태 목사도 1년 반 전에 등마루에 와서
이 등마루에 새로운 목사가 오기만 하면 이 교회가 부흥하고 이 교회가 일어설 것만 같은 그런 희망과 감격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었었고, 저도 정말 100%의 그런 마음은 아니었지만 저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부어지겠지. 우리의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이 아니라 더 좋아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있는데 우리의 욕심은 더 큰 걸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더딥니까? 이제 온 지 1년 반 되었어요. 이곳에 40년을 목회하고 나가신 목사님이 계신데 1년 반 되어서 하나님의 이런 쏟아지는 역사를 기대한다니까요. 오늘 이 모세의 이 고백이 그런 곡입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더 하나님의 일을 붙잡고 나아가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님께 사명을 다하여 나아가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곤란이 더 충만하게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기는 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오늘 모세가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 보십시오. 우리가 겉으로 멀리서 볼 때 모세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 같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보는 모세는 모세가 느보산에 120세에 죽을 때 그 완벽하게 만들어진 모세만 우리가 상상합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모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함께 하셔서 그 모세를 만들어가는 모습,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그 모세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던 모세에게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이 주어졌던 이 출애굽기 이 6장에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던 모세에게 여러분들 더 큰 어려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어진 이유가 있겠죠. 그 주어진 이유가 출애굽기 6장 말씀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모세가 보면 완벽하게 주님을 순종하지 않습니까? 온전하게 주님을 따라가는데 아직도 모세의 삶 가운데 는 어려움과 곤란과 아픔이 있습니다. 왜 이런 고통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알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통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더 큰 아픔과 고난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시점에서 허락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궁금 안 하세요? 하나님 그냥 만사형통으로 열어주셔서 궁금 안 하신 분들이 계신데 저는 궁금해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는데도 더 큰 고난과 아픔이 있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더 큰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엘샤다이 하나님을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더 큰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엘샤다이 하나님을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엘샤다이,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는 집중하셔야 되죠. 여기에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강한 손으로. 따라해봅시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2번이나 반복됩니다. 이유가 있겠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 거기에 보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바로의 말이 나오고 있죠. 이거는 바로의 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것은요 이집트 왕 바로만의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두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왕만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구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 문제는 바로 왕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세도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자기의 정체성의 혼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모세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 아픈 고백과 아픈 신앙의 마음이 바로 이스라엘과 모세의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모두 다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전능의 하나님을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에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6장 3절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잘하셨습니다. 3절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3절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읽어본 분들은 없을 겁니다. 앞부분만 먼저 주의 깊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이 부분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금 괜찮은 성경에 보면 거기다가 숫자나 뭐 영어 알파벳이나 이런 걸 해놓고 밑에다가 다른 걸로 표현해놨죠. 뭐로 나옵니까? 그 밑에 거 보이니까 엘샤다이. 그렇죠. 전능의 하나님이 엘샤다이라고 히브리어 원어에는 되어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성서 원어가 바로 엘샤다이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엘샤다이는 전능의 하나님. 여러분들 곧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엘샤다이 하나님, 곧 전능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더 큰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권능의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개될 주님의 강력한 손길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격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그 힘든 광야의 세상을 버틸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 이 작은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의 전능한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영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인간의 역경은 하나님의 기회이다. 우리가 고난당한 그 순간에 그 고난은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역경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또한 청교도들이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일종의 경험과 같은 말이 있는데, 그것은 깊은 밤은 새벽에 맞닿아 있다입니다. 깊은 밤은 새벽에 맞닿아 있다. 이것은 청교도들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검언이었습니다. 깊은 밤은 새벽에 맞닿아 있다는 진리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지만 막상 우리의 모습은요, 새벽을 기다리기보다는, 깊은 밤 중에 있으면서 새벽을 기다리기보다는 오히려 깊은 밤에 통곡할 때가 더욱 많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통의 순간에 있습니까? 절망의 순간에 있습니까? 괴로운 순간에 있습니까? 바로 그 순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기회이며 타이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깊은 밤 가운데, 우리가 삶의 깊은 밤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바로 그 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생명의 여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더 큰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그들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계십니까? 엘샤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능을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극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창조 행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극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받게 되지요. 이것은 연극이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아주 드라마틱한 감동을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큰 감동은 그 내용이 드라마틱하면 할수록,
반전이 크면 클수록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요즘에 TV에 보면은, 드라마에 보면 아주 막장 드라마라고 하죠. 그 막장 드라마가 은근히 우리를 땡기는 마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근히 중독하게 만듭니다. 저런 일은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데 막 생각하는 게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TV 속에. 그런데도 은근한 중독과 매력이 그곳에 있는 것은 반전, 일어나지 말아야 할 반전이 그 드라마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드라마에 중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요, 우리가 캄캄한 어둠이 없이는 빛의 환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슬픔이 없이는 기쁨의 이유와 의미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절망이 없이는 희망을 볼 수도 없습니다. 불가능한 벽 앞에 본 경험이 없이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린 그 상실의 그 아픔을 맛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마음속에 혹시 상실의 아픔을 품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상실의 아픔을 느껴보지 않고서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이처럼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고통 없이는 구원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보십시오.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무대에 전개되고 있는 이 극렬한 어두움과 고통의 상황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역사할 그 새벽을 막기 위한 무대입니다. 그 새벽을 준비하고 있는 무대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 등마룻교회 고통의 무대가 전개되고 이제 그 고통의 무대가 바뀌어서 점점 희망의 무대로 바뀌어져 나갑니다. 그 고통의 무대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셨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는 시발점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실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전능한 하나님을 보이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역경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귀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에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삶의 어려움,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새벽 여명이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마련된 이 고통, 이 무대에서 우리는 주저앉아 모세처럼 푸념만 늘어놓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 여건과 아픔 속에서도 나를 위해 역사하실 엘샤다이 하나님, 그 전능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라는 믿음의 소원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모세, 광야 40년의 모세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 모세가 있기 위해서는 바로 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이 모세가 경험했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셨습니까? 경험하고 계십니까?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전능한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은 엘샤다이, 당신의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이 역경과 아픔을 더하시나이까? 라는 질문이 나올 때마다 이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예비된 전초 무대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더 큰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은 두 가지 하나님의 이름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따라해 봅시다.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자, 6장 3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6장 3절 말씀.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보이셨다고 하고 6장 3절 전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3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을 제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 곧 엘샤다의 하나님으로 당신을 드러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분의 말씀에 보면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것을 모세와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가죠?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이 모세의 부모 세대에게는 엘샤다이만 보내고 여호와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실까요? 놀라운 것은 6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을 나는 여호와이니라고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아까 읽으면서 주목하셨습니까?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6장 말씀에. 무려 출애굽기 6장 2절, 6장 3절, 6장 6절, 6장 7절, 6장 8절, 6장 29절 6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엘샤다이고 전능의 하나님이신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 3장 14절 우리가 지난 말씀 배울 때 보셨죠?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3장 14절에 보면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스스로 있는 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나옵니다. 영어로 쉽게 말하면 여호와라는 뜻은 to be,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점점 어려워지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는 여호와이니라고 말씀하면서 당신이 어디에 존재하고 계신지, 어디에 함께 하시는지 분명히 오늘 출애굽기 6장 말씀에서 함께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시떨기나무에 부르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은 무슨 이 말을 바꾸면 나는 너의 여호와가 되리라.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함께하고 계신 걸까요? 출애굽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집에 가시게 되면 유심히 읽어보십시오. 출애굽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과 아픔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아픔과 고통 속에 함께 하셨고 그리고 현재의 아픔 속에도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곧 이스라엘의 미래 속에도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의 종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다 듣고 계셨습니다. 내가 아파하는 소리를, 앓는 소리를, 고통스러운 소리를, 짜증내는 소리를, 불평한 소리를 그분은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행동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 중에서도 함께 하시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서도 당신의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함께 하십니다.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만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만 하나님은 이 엘샤다이 하나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또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에 엘샤다이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만 기대하고 바랄 때가 많은데요.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아픔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 눈물 속에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구원의 계획과 약속은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도도히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만 찾고 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고통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앞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족장들에게, 이스라엘 족장들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 가운데,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시는,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족장들에게 나타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믿고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 가운데, 삶의 어떤 현장 가운데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여호와께서 오늘 그들에게 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곧바로 구원을 주시지 않고 고통을 주시는 것은 고통과 아픔과 신음 속에서도 인생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함께하여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여주기 원하심이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곧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성실하게 고통과 신음함에도 불구하고 곁에 계셔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23편 말씀 속에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어떤 청년이, 저희 교회 청년은 아닌데요, 저희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자기가 계획했던 것에서 계획을 바꾸겠다고 와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하고 많은 상담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늘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기만 한 그 청년의 모습에 안타까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으로 임하실 뿐만 아니라 고통과 신음과 우리의 과거의 고통과 아픔과 현재의 고통과 아픔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당신의 구원을 준비하시는,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준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에게 좀 더 큰 아픔과 고통이 주어지고 있지만 결국 그 고통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내가 너희들과 이와 같이 역사할 거다. 너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함께 할 거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모든 삶 가운데,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으로, 동행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당신의 구원을 준비하신 분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모세의 고통과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입 가운데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더 큰 고난과 더 큰 아픔과 더 큰 괴로움을 주십니까? 이런 불평이 우리에게 쏟아져 나올 때 이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번 남아있는 3일 동안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권능하신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저는 소원하옵기는 여러분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도도히 나를 붙잡고 나를 둘러싸고 나를 감싸고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제가 두렵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만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실까요? 혹시나 이 찬양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찬양하는 거를 같이 들으셔도 되고, 이 찬양이 너무 쉽다 그럼 같이 고백을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누구의 고통입니까? 우리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냥 엘샤다이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알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진정한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 내 고통과 내 아픔과 내 절망과 내 가슴 속 가장 깊은 곳에 그 아픔 속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찬양하는 찬양이거든요. 우리 찬양 같이 찬양하시고 오늘 이 저녁에 말씀 기억하며 좀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우리 잠깐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잘못일수로 있지만, 때로는 의롭게 당하는 고통, 아무런 잘못 없이 당하는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합시다. 오 주님, 이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더 귀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비록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특히 나의 가장 깊은 마음속의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나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눈을 들어 그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원합시다. 오 주님, 엘샤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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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 가운데, 아버지여, 주여,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제부터 나타내 보이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주님, 우리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더욱 주님의 사랑 가운데 붙들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엘샤다이 하나님이 필요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번여 주여 주를 잡아주셔서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주여 저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3일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예고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주여 깨닫고 체험하는 주님, 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주님 어찌하여 더 저에게 고난을, 모세가 40년의 고난을 광야에서 당하였는데 우리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 뜻 붙잡고 하나님 사명 붙잡고 나아갔지만 그에게 여전히 고통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하였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마지막 고통을 허락하신 것을 봅니다. 그것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엘샤다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권능의 하나님을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의 권능이 필요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엘샤다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의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소원하오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신다고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아픔 속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소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슴 가장 아픈 곳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감추어둔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 중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이번 한 주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